성경에 대한 찬양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일 기도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간에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요. 당신은 복받은 분입니다. 이렇게 정말 복받은 분 맞습니까? 네.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귀한 예배드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때에 한 가지 제가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눈이 쏟아지는 겨울산을 넘어가는 두 사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눈이 너무 심하게 내리고 또 추위가 흡수되어 참 그 길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가며 올라가고 있는데 길이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길에 엎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추위와 또 지쳐서 더 이상 길을 가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데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가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이 친구 데리고 가자. 이 사람 여기 이대로 두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한 친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이 사람을 어떻게 데려갈 수 있겠느냐? 나는 모른다. 그리고요, 먼저 길을 가버렸습니다. 한 명 남은 친구는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 안 된 겁니다. 불쌍한 것입니다. 길에 놔두면 죽을 텐데, 그리고 그 사람을 들쳐업었습니다. 덕분은 끙끙거리며 힘들게 겨울산을 올라갑니다. 한참 가다 보니 앞에 한 사람이 엎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하고 돌려보니까 같이 길을 나섰던 친구입니다. 겨울산을 혼자 등반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얼어 죽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들쳐 업고 온 사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길을 가기는 어렵지만 사람이 서로 온기가 있기 때문에 또 땀을 뻘뻘 흘릴 만큼 몸에 열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참 힘들고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결국은 그 산을 무사히 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길에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뭡니까? 긍휼이죠. 긍휼. 오늘 잠옷실에 무슨 준비하십니까? 네, 우리 애기 엄마들이 예배를 잘 못 드려서 지난주부터 이제 이렇게 봉사자들이 애들을 케어하고 있는데 간혹 그러다 보면 이제 한두 명 이렇게 그냥 엄마를 답답하게 찾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자녀를 두고 오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되시군요. 네, 괜찮습니다. 예배드리는 주간에 애들 큰일 안 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예배를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 기도해 주실 거예요. 평상시 자녀 키우느라고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분들이 적어도 애들을 2명, 3명 성공적으로 다 키우는 말입니다. 건강에도 뭐 손주까지 본 사람들 절대 하지 마시고 잘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긍휼이고 잠깐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긍휼에 대해서 살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지난주에 말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집보다 더 큰 전체 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과학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의 제일 작은 부분 DNA를 그러죠. DNA.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DNA를 연구하는 과학자들까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도 더 실감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5명의 과학자들을 소개시켜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좀
확실히 좀 덜합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지는 것보다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어제 지난주에 말씀처럼 우리의 선입관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평판과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직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보다 훨씬 더 비판적이고 우리보다 훨씬 더 과학적인 숫자를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들, 까다로운 사람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당신들도 성경 말씀을 한번 연구해보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저와 늘 장로교를 섬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경험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볼 때 긍휼히 여기는 성도되게 되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이웃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팔복에서도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우리가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회복되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했죠. 그것이 팔복의 5번째부터 8번째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원리는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은 이웃을 함부로 말하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생들을 향해서 어떻게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이웃을 바라볼 때 그곳에서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한다 하는 말은 화평이라는 단어를 평화라는 말로 그냥 번역해서 쓰고 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하게 하는 사람, 남들을 평화를 누리게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청결하게 하나님 보는 것도 큰 복입니다만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복이 너무나 가슴 찡하게 다가옵니다. 칭함을 받는다. 이 말은 인정받는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어떻게 인정받느냐니까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당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요.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할 때인데 주변에 믿는 사람들로부터 또 믿지 못하는 다른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습니다. 이런 인정받으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자랑이요 영광이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습니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살고 있습니까? 갑자기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그냥 그렇다고 아멘 합시다. 우리 그냥
예수 믿는 사람답습니다. 평가를 받고 살아가시지요? 좀 부족하지만 좀 아멘 하면 앞으로 좀 그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저는 좀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지만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그래, 저 사람 전도하면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런 인정받으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206페이지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왔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기 나오죠.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 생각했습니다.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를 생각했는데 안디옥이라는 곳에 와서 처음으로 이 사람들은 유대인교하고 다르다. 유대교하고 관계없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따로 구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안디옥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당시에 로마 전체 영역 속에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속에 얼마나 이 도시가 화려하고 멋있었나 하면 동방의 여왕이다. 안디옥이 이탈리아보다 조금 동방에 있거든요. 그래서 동방의 여왕이다. 이런 별칭을 받을 만큼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에 아주 높은 관리들이 살고 있었고 성공한 군인들, 리타이어한 군인들이 많이 이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아름답고 힘이 있고 돈이 많으니 어떤 사람이 몰려들겠습니까? 각양 상업하는 사람들도 모여들고 예술하는 사람들도 모여들고 그때 그 당시에 철학하는 소위 말하면 지성적으로 뛰어난 학자들도 많이 모여드는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렇게 부강하고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는 안디옥에 몇몇 사람들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도망한 사람들입니다. 11장 9절 말씀에 19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에 기독교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그 핍박을 피하여 도망한 사람들, 도피한 사람들이 북쪽으로 가다 보니 안디옥이라는 도시에도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처음 볼 때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도망자들이 좋은 옷을 입고 노예들을 이끌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왔겠습니까? 뭐 그런 사람 간혹 한둘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라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도망온 사람들이 안디옥에 접어들었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은 자유인이라고 하지만 자기 집에 있는 노예보다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볼 때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사람들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때 로마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가난하고
못 배우고 어리석어서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좀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었느냐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로마 군대에 의해 반역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젊은 청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를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믿는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전혀 무시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나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적으로 모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서 가정마다 초라한 집이지만 서로 모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들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며 성찬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들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구별이나 차이가 없이 서로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고향을 떠나 피난자로 살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가난하여서 가진 것은 없지만, 그래서 먹는 것보다 먹지 못하는 것이 많았지만 그들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있고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살아가는 무수히 많은 부자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쾌락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철학이 있었고 예술이 있었고 음악이 있었습니다만은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늘 새로운 것, 새로운 즐거움을, 새로운 만족을,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초라한 그들의 가르침에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돈 많은 사람들도, 귀족의 부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그들의 무리가 많아졌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담이 허물어져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우리들 푸른교회에 섬기는 성도 여러분도 이 땅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저 친구들 좀 이상하네 그러면서 한 말이 예수쟁이 남다. 저거는 로마 사회에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의미는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말 그대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진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AD 313년에 있었던 밀라노 칙령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했던 나라거든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분들 다들 똑똑하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 똑똑하신 분들, 기억이 아주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은 중학교 하이스쿨 다닐 때 좀 그런 분들은 자녀들 뭐라 하면 안 됩니다. 설교할 때 설교자 좀 도와주는 방법은요, 잘 몰라도 이래주면 확실히 나서 하는 거죠. 뉴스 들은 친구들은 잘 몰라요. 하면 딱 안다고 손들은 애가 있는데 우리 집 아들. 제가 보니까 아빠 좀 위로해 주려고.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AD 65년에 있었던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311년 있었던 10번째 황제 디오클레티안 갈레리우스까지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탈리아에 가신 분들은 아마 보고 왔겠습니다만은 이탈리아의 지하에 있는 거대한 지하 도시 이름이 뭡니까? 카타쿰.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으면 사람들이 땅 위에 못 살고 땅굴을 파고 밑으로 들어가서 지하에서 살았는데 그 길이를 전부 다 재어보니까 560km. 카타쿰의 지하 묘소를 구석구석 길이를 재어보니까 560km. 부산에서 서울 갔다가 수원까지 내려옵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는데 어떻게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이 역사의 수수께끼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자세히 바라보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지금 미국처럼 전 세계의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들었던 도시가 이탈리아 로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처럼 너무나 다양한 인종들, 너무나 다양한 문화들, 너무나 다양한 종교들, 그것이 함께 모인 사회가 로마였습니다. 로마에 핍박받는 기독교도 크리스찬들도 그들 무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이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 311년에 접어들면서 로마는 쇠퇴의 길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도덕이 무너지고 그들의 사회가 점점점 타락해져가고 로마의 전체 도시국가들 많은 지역에서 반란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로마 전체를 통일할 수 있는 무엇인가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인가 종교가 있어야 되는데 콘스탄틴은 그것을 기독교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문화들, 다양한 종교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세상을 향하여 봉사하고 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 핍박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로마를 통합하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선택한 것입니다. 로마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로마의 군대의 장교들도 많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를 하면요, 세바스티안 디오클레티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도 역시 명령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박해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친구를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기독교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순교를 시키는데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아니하던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 세바스티안의 마음속에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는가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친구가 예수를 소개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비밀리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 군대 안에서 예수 믿는 몇몇 사람들이 발각이 되어서 그들도 역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동료도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세바스티안이 공개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당신들이 미워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303년부터 311년까지 로마를 다스리던 갈레리우스는 이 장교가 예수를 믿으니 그를 원해극장으로 포박을 하여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의유하였습니다. 너는 귀족이고 너는 로마 군대의 장교인데 너는 앞으로 너무나 찬란한 미래가 너의 앞에 있는데 왜 이렇게 어르신은 얘기를 하느냐. 지금이라도 기독교를 포기해라. 근데 세바스티안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갈레리오스가 너무나 화가 나서 그를 십자가에 묶어는 군대에게 명령을 죽을 때까지 화살을 쏘아. 예수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화살을 한 대 한 대 쏠 때마다 그 고통 속에서 몸을 떨지만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국 자기를 향하여 화살을 당기는 군인을 향하여 로마 시민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도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는 칼로 창으로 그들의 막강한 군대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철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로마를 조금씩 정복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역사가는 AD 180년에 로마에 천년두가 유행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천년두 때문에 죽음을 당했느냐 하니까 약 350만 명에서 700만 명의 사람들이 AD 180년경에 천년두로 죽음을 당했다. 350명에서 350명이 아니라 350만 명에서 700만 명. 알라바마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면 약 500만 명. 그런데 천년두로 인하여 죽음을 당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돌림병이 생기다 보니 사람들이 병이 걸리면 자기의 아들이라도 자기의 딸이라도 사랑하는 아내라도 길바닥에 버렸습니다.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풍토병이, 전염병이. 그런데 길거리에 버려진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 자기의 아들도 버리고 딸도 버리고 자기의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렸는데 그 버림받아 죽어가는 길바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입히고 먹이고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질병을 피하여 도망을 가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그 질병을 피하여 도망을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의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화형시키고 원형격증에 짐승의 밤이 되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쟁이들이 그 천년두의 재앙 속에서 로마 사람들을 숨기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사랑의 숨김의 모습을 바라보며 로마 전체를 끌어갈 수 있는 철학도 종교도 오직 기독교 신앙밖에 없다. 이것이 AD 313년에 있었던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그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자기를 핍박하는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고 예수쟁이다. 자, 우리를 푸른 전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참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중세시대의 대표적인 한 분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시시의 성자 하면 누구지요? 예, 성 프란시스라고 하기도 하고 프란체스코라고 합니다. 이분이 하였던 놀랄만한 사역, 기독교의 중세시대에 끼친 영향이 많습니다만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면 평화의 기도라는, 이분이 자기의 삶이 녹아있는 시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도구로 삼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회의가 가득한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두운 곳에 당신의 빛을, 서름이 있는 곳에 기쁨을 찾는 자신이 되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신 주님이시여, 저희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는 죽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 때문이다.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예, 제가 찬양을 좀 잘하면 그러니까 합창을 한번 쫙 하고 싶은데요. 이분은 참 부잣집의 장남아들이었습니다. 보니까요. 아주 부잣집의 장남아들이었습니다. 그가 27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도전을 받고 아버지가 좀 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 자꾸 그러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호적에서 봐버린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더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재산이나 상속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종교 재판을 받았어야 되는데요. 그곳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아버지는 이제는 프란치스코를 내가 더 이상 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의 재산을 이 아들에게 유산으로 줄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정말 그렇게 할 거냐라고 이런 물음을 합니다. 그때에 이 프란체스코가 자기에게 준, 자기가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수사한 사람이 그에게 옷을 씌웠습니다만은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가 그에게 물려주는 무수히 많은 재산을 포기해버리고 그리고는 12명과 함께 아시시라는 곳에 가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많았던 남환자들, 한센병 가진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 그들을 위하여 평생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아시시 성인 프란체스코를 읽어보면 모세가 생각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프란체스코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의 부가, 귀가 자기에게 있을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프란치스코를 성인이라고 주죠.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 1910년대에 태어났던, 그리고 1997년에 돌아가신 테레사 수녀도 역시 마찬가지 않습니다. 45년 동안 인도의 캘커타에 가장 불가촉 천민들,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제일 바닥에 있는 인생들, 그런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그의 삶을 바쳤습니다. 많은 인도인이 이 테레사 수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인도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정부도 포기해버리고 동족도 포기해버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내 생에 조금 더 잘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종교가, 그들의 문화가 되어서 그냥 그렇게 버려두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위하여 45년 동안 자기의 삶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녀는 자기 자신을 늘 하나님의 손에 연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연필,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가는 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분만을 소개하면요, 윤치호라는 분이십니다. 윤치호, 그리고 윤학자 부부입니다. 이분은 목포에 공생원, 함께 먹고 산다, 공생원이라는 고아원, 보육원을 처음으로 세운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선교사들, 외원단체들이 세운 이런 복지시설들 많습니다만, 한국 사람이 세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데요, 가장 역사가 오래된 그런 보육원입니다. 이분의 삶이 특별한 것은 일제시대에 일본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선교사를 만나 예수 믿게 되어지고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어서 목포에 와 교회를 개척했는데, 말이 좋아 교회지, 고아들, 과부들, 일제시대에 고통당하는 이웃들 데려다가 그들을 먹이는 것이 이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목표 시내를 돌면서 늘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윤치호 전도사님을 거지 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거지 대장. 일제시대의 일본, 그것도 일본 총독에서 일을 하는 관리의 딸과 결혼을 했으니 얼마나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예상을 깨고 사람들은 이 부부를 핍박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니 이들의 삶이 고아들을 섬기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지고 북한군이 목포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인민재판을 벌였습니다. 지주들과 일본의 앞잡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윤치호 전도사님과 윤학자 사모님도 역시 인민재판에 걸려들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일본 사람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일본의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총독부의 관리로 있던 딸과 결혼했으니 일본의 앞잡이다. 더구나 예수 믿는 예수쟁이니까 죽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인민재판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둘러싸서 가운데 세워놓고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동의하시면 손을 드십시오. 동의하시면 돌을 던집시오. 그런데 오히려 목포의 사람들이 그 길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그렇게 죽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목포에서 우리 고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를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 사람인데 이분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51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행방불명으로 윤치호 전도사님은 어디 갔는지
이 윤학자 사모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남편도 안 계시니 일본으로 가라. 여기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그럴 수 없다고. 나는 나의 남편과 함께 공생을 일으켰고 죽도록 이 일을 하기를 원했는데 남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기다려야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었는데 이제는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 사람이 북한 인민군이 왔을 때에 살아남았는데 이유가 뭐냐? 공산주의자였다는 거죠. 이 사람이 공산주의에 협력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 민주주의 하자는 한국 사람들이 이 여인을 핍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목포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분은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일본으로 돌아갔으면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도 있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고아들을 먹이는 이 일을 위해 지금껏 여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이 윤학자 사모님을 지키고 보호해 줬습니다. 그가 56살의 나이로 1968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목포의 사람들이 그 신문에 지금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최초로 목포 시민장으로 장례를 치렀는데 3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3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목표가 눈물바다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목포 시민상이라는 상을 제정을 하고 첫 번째 그 상을 수료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윤학자 사모님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 민족이 아닌 한국인 고아를 위하여 생명을 다하기까지 희생과 봉사로 아이를 돌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뒤돌아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고난을 피하여 피난자로 왔습니다마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고 세상과 화해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는 지속되어 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군대를 가지고 칼과 창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만 로마 군대를 정복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사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된 로마 군대를 이긴 것은 진실된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걸려있는 연필로 쓰임받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몽고메리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줍니까? 푸른 장로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몽고메리 땅 참 신앙생활하기 좋으면서도 어려운 곳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좋다는 이유는 겉과 속이 다르면 표가 다 나기 때문에, 표가 다 나버리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우리는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 살면은 바로 옆집에 사는 아파트 사는 사람도 내가 뭘 하는지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아파트에 사는 이웃도 내가 예수 믿는지 아닌지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몽고메리는 어떻습니까?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저 사람은 푸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감리교 교회이고, 저 사람은 주님의 교회 성도. 저도 아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 어젯밤에 어디서 식당에서 누구랑 밥 먹었다는 것도 압니다. 그 집에 애가 이제 막 킨더가든을 갔는데 프레스 M은 이제 됐다 안 됐다도 다 압니다. 그것 때문에 엄마가 속상해 하더라는 것까지도 다 압니다. 얼마나 신앙생활하고 좋습니까? 윗선 하려고 해야 사람들이 떡볶이를 가지고 쳐다보기 때문에 우리는 윗선 안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 참 좋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닙니까? 그런데 어렵습니다. 하기 좋은 것인데 어렵습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늘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띌 때마다 예수 믿는 내가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조차도 또 늙기는 정도 교회 집사락하고 저 사람 저하고 다니고 이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아내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그런 이야기 간접적으로 듣는 목사도 힘들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소개드린 분들이 너무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나와는 거리가 먼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띄는 역사에 남는 위인들을 소개했습니다만은 우리 주변에는 정말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내가 사랑받았으니 나도 사랑을 나눠야지. 그래서 처음 온 쇠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이민자로 몽고메리 처음 온 사람들 병원에도 데려가지고 학교도 데려가지고 시장 보러 가는데도 따라가고 마음으로 양으로 돌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조용조용하지만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459장